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과 아버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의 어떠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총명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무지의 세력들 온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생명의 폭포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만약에 지금 이 부자가 내 형편이다. 아마 그게 우리가 아마 꿈꾸는, 많이 꿈꾸는 소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하여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넣어둘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소원이 없으리라. 그게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아마 우리 심중에 깊숙이 배어있는 아주 중요한 아마 첫째 갈지도 모르는 그런 소원인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곳간을 좀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좀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쓰고 남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또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그 무소유를 자랑하는 불교도 안타깝게도 들어오는 즉시로 무교와 연합하여 기복신앙이 사실은 그들의 철학은 무소유고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들의 현실은 기복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도 처음에는 일제에 암울한 시기에 들어와서 정말 정의를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였지만 어느 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축복, 꿈에도 소원은 축복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정말 축복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내려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축복의 말씀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노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과 유리될 때 이 축복은 우리에게 사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이 붙어 있다는 이 관계보다
내가 가지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부여받은 가지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 나의 소유로 바꾸어 버리고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는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서 내 것이라고 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될 때 이 소유는 축복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사망이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눈을 열어서 내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소유가 많아도 그보다 더 선행 조건이 관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조건이 그 뒤에 나타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원천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읽은 이 부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정말 분에 넘치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는 넘치는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그 물질을 주신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이것이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자는 오늘 이 부자처럼, 그래 내가 정말 소출이 많아서 내가 곳간을 헐고 새로 지어서 나는 내 영혼아 이제 마음대로 쉬고 먹고 즐기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힘센 나라였습니다. 애굽에는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세도 없었고 부귀도 없었고 영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기들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보십시다.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인정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권을 가지고 그는 왕궁에 앉아서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찬탈해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 다윗을 시도 때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찾아다니는 1분 1초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소유를 가진 것 같지만 그 소유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사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에게는 부귀도 없고 권세도 없고 백성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오합지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몇 명의 사람들만 이끌고 그는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되었고 그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에 그의 일생은 정말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왕복도 그의 군사도 아무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 이르도록 저주를 받는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을 알고 사울을 압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언을 보냅니다. 왕의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29절에 보면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는 이미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의 신도 자기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자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손에서 지켜주고 건져낼 자가 있겠다고 말하느냐? 너희는 그 말을, 그 엉터리 같은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히스기야는 아마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였고 히스기야는 풍전등화의 신세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열어서 이제 그 이전의 조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가 있는지 여호와가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히스기야. 그러나 그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 그 왕이 보낸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그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믿음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하나님됨을 열방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풍전등화 같은 그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열방의 모든 신들은 나무와 돌뿐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히스기야 왕 앞에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열왕기하 19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노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다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온 세상 천하를 자기 한 손에 들고 있던, 그렇게 보였던 그 권세와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앞에서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부귀도 영광도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출을 자랑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네 소유가 아니고, 네 소유는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왜 돈 하나 안 주시고 이렇게 골탕을 먹입니까?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맨날 돈하고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한 분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네가 이런 점이 아직도 부족해서, 네가 이런 점이 아직도 부족해서 좀 더 돌을 닦아라, 좀 더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눈을 열어서 너의 환경이 아니고 너의 환경을 뛰어넘고 너의 그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넘어서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창대하고 크고 놀라운 분인지, 내가 전능한 영광의 주인 것을 네가 보기 원하노라.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의 눈이 모든 것이 보여서가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마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네가 그것들에 인해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그것들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 능히 너를 건져줄 수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있어서 다윗을 10여 년이나, 정말 다윗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년의 몸으로 갑옷도 입을 수 없고 칼도 들 수 없는 그 몸으로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골리앗을 쳐부시고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의 친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는 나갈 때 얘기합니다.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다윗이 너무 이뻐서 아마 어떻게 할 줄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가 미워서 사울에게 10여 년을, 아마 다윗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그 이름을 못 올릴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대통령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왕입니다. 실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매일같이 쫓아오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싸고 있는 육의 눈,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그 육의 눈을 다 깨뜨리고 그 안에서 항아리가 깨어지고 횃불이 드러나듯이 기드온의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횃불은 오직 항아리가 깨어질 때만 빛이 났습니다. 우리의 육의 그릇이 깨어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육이 깨어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아시고도 집어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뜻도 아닌데 달려갈 때 언제나 구해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저것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이 육을 깨뜨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서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눈은 내가 이것 좀 가지고 저것 좀 가진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한 번 눈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한 번 바라보았다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번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행형으로, 즉 지속되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한 사건이 아니고 온고잉으로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이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사라질 때는 다윗의 그 왕권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내가 너희를 다 천국에 보낼지라도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느 한순간에라도 나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 좀 가지고, 이 능력 좀 가지고, 이 달란트 좀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우리의 모든 wonderfully, fearfully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도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쏘시개 밖에 되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것 좀 가지고 저것 좀 가지고 이런 좋은 형편에 있고 저런 좋은 형편에 있고 이러한 소유적인 우리 육의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열망하며 또 걸어가고 있는가. 반드시 순종은 사랑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순종과 사랑하지 않는 순종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사랑 위에선 사모함으로 불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써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열매를 이루어 가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의 그릇을 더 넓히고 더 깨끗하게 만들고자 연단하실 때 비록 우리 눈에 아니 보일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 위에선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며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기쁨과 영광과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무엇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위로 올라가고, 조금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아버지 주저앉거나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고 맙니다. 아버지, 이제 이러한 육을 넘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으로 일어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영광과 그 찬란하심과 그 창대하심을 보며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눈에 보일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에 있으나 없으나 높으나 낮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